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따뜻한 미소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설교는 제가 2008년 3월에 설교라는 거를 이제 처음 써보게 되었을 때 썼던 첫 설교 원고입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설교 훈련을 받으면서 두렵고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음 썼던 그 설교 원고입니다. 첫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만큼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오늘 들고 온 설교 원고는 그때의 똑같은 원고는 아니고요. 그때보다 이제 많이 수정하고 보완된 업그레이드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설레었던 그 마음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풋풋했던 그 전도사 시절을 떠올리며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아쉽게도 때가 많이 묻었고 그때는 좀 풋풋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들으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본인이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저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3부 때는 좀 떳떳하신 분들이 계시고 2부 때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또. 그래서 감사합니다. 착한 분이 계시군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갑자기 어떤 분이 제 앞에 나타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전사님은 흠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흠이 하나 있나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전사님 너무 착해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7살이었는데요 27살이 되어서야 저의 단 한 가지 단점을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제가 너무 착했던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은 되게 비웃는 표정들이시네요. 그 평소에 그렇게 웃으시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웃으시더니 이런 표정으로 사실 찬양을 부르셔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웃으시지만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단점이 하나가 있구나. 내가 너무 착해 빠졌구나. 조금 더 악랄해져야 되겠다. 못돼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 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직업이 또는 그 사람의 직위가 그 사람을 잘 포장해 주기도 하죠. 제가 지금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새로 시작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기업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선행도 많이 해요. 자선사업도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참 별난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혈로 많이 씻어주셨어요. 많이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목회를 할 수 있죠. 요즘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세상이 좀 많이 무섭습니다. 과거 일을 너무 많이 들춰내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하는 건 나쁜 거죠. 잘못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 먼 옛날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까발리면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 주저앉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일들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덮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착한 크리스찬입니다. Good Christian.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마음씨나 행동이 어질다, 바르다,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주일에 교회에 온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착하신가요? 선하신가요? 여러분은 크리스천, 기독교인이십니까? 착하다, 선하다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착한 존재, 선한 존재가 되겠지요.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선해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미 착하고 선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착한 크리스찬은 어쩌면 문법적 오류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은 단어가 중복돼서 사용된 문법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약수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약수에 이미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역전앞, 역전이 역앞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일날, 그 날일자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런 문법적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크리스찬, 이미 크리스찬들은 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까지 정하고 여러분들이 선한지 안 선한지를 왜 물어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하고 선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불이 바뀌어서 길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교회 버스 한 대가 쌩 지나가면서 막 경적을 빵빵빵 울리면서 가는 거예요. 신호를 무시하고. 그 건너려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랬죠. 차에 칠 뻔한 좀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뭐 차량 운행 시간이 늦었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뒤에서 한 여성분이 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신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켜서 전도하는 건 어렵지만,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 초록불에 건넜다고 와, 저 사람 봐 엄청 감동이네,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 질서를 안 지켜서 전도의 길을 막기는 쉽겠구나. 혹시 우리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 각자 차량에 십자가를 걸고 성경책을 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운전 잘해야 돼요. 운전 험하게 하면 안 돼요. 신호 잘 지키셔야 됩니다. 불법 유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고쳐지시는 분들은 안 고쳐지시더라고. 그 어쩌겠어요? 근데 뭐 삶의 작은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로고가 버젓이 찍혀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 근데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해. 제가 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못 들어요. 운전 잘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전도를 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전도의 길을 막기는 쉬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식당에서 알바를 하던 제 친구가 서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친구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식사한 손님들 식탁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야, 정말 동물처럼 먹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겠다는 거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교회 사람들이 밥 먹고 가면 더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식당 예약할 때 교회 이름으로 하지 좀 말래. 그런 적 있죠, 우리들도? 어디 교회, 무슨 선교회, 무슨 목장, 누구 목사, 누구 장로, 이런 직함 걸고 식당 예약할 때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뭐 그냥 갔어도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티 안 내고 싶어도 종업원은 다 알죠. 그러면 기대라는 게 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조금 더 깨끗하게 먹겠지? 종업원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겠지? 팁을 조금 더 주겠지? 그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보다 더 시끄럽고 회식 자리보다 더 지저분하고 종업원들한테도 엄청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냐? 저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잘 먹어서 전도하는 건 어려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잘 먹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되게 감동적이네,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밥을 엉망으로 먹고 전도의 길을 막는 건 쉽겠구나. 제가 이제 10년 넘게 저도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대접받을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대접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접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막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대접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대부분 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데, 정말 가끔 한 번씩은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앉혀놓고 이제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사모님 이것도 좀 잡숴보세요, 그래 놓고서 옆에 종업원에게 돌아서서는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기 봐요, 내가 아까 20분 전에 주문한 거 왜 안 갖다 줘요? 내가 지금 목사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면요, 그냥 제가 돈 낼 테니까 빨리 집에 갑시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덕이 되지 못하면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민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자꾸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갱신하시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기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요, 구제, 남들 도와주는 거, 구제는 티 안 나게 하는 겁니다. 티 안 나게, 남들 모르게, 수면 밑으로, 받는 사람 자존심 안 상하게, 주는 사람도 잊어버려야 돼요. 구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착한 행실은 대놓고 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티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선하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봐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그런데 질문은 보여줄 착한 행실이 있냐는 거예요. 보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보면 누굴 닮아서 저러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았으면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선한 목자 아니신가요? 예수님 선하시잖아요. 예수님 악하지 않으시지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나쁜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순절이니까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마침 또 그림에 십자가가 또 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그렇게 선하시지가 않아요. 자꾸 채찍질을 로마 병사가 하는데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딱 때리는데 좀 아픈데? 한번 또 딱 때리는데 때린데 또 때리네. 딱 때리. 그냥 냅두면 내가 알아서 올라갈 건데 자꾸 거슬리네 이거. 예수님이 너무 열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집어 던집니다. 로마 병사를 불러가지고 날라차기를 한 방 먹이고 쓰러진 로마 병사의 멱살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놈의 새끼야, 내가 예수야. 이걸 그냥 확 그냥
때린 데는 그만 때리라고. 네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너 좀 구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야,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야. 그 십자가를 버리고 유유히 골고다 언덕을 내려가십니다. 황당하죠? 황당하죠? 어색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죠? 어색한데?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기 전에 너무 분통 터지는 거예요. 와, 저 인간이 날 배신했어. 그래가지고 잡혀가시기 전에 잠깐만 이렇게 봐. 가룟 유다 앞에 가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막 때리시면서 야, 이 개념 없는 자식아, 임마 너 죽을래 임마? 내가 너를 그따위로 가르쳤어 임마. 넌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임마. 이 배은망덕한 놈아. 어떻게 선생을 팔아먹어? 이런 모습 낯설어요. 그렇죠?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친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야, 저건 좀 아닌데. 예수님이 위에서 보시고 야야야, 그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러시면 어떡할까요? 또 좋은 예가 하나가 있죠. 베드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누구 앞에 나타나셨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짜잔! 엄청 긴장되는 순간이죠.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으면요, 예수님 딱 눈앞에 보였을 때 나 죽었다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몽둥이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갑자기 막 후려치시면서 야, 이 베드로 이 짱돌! 시몬 반석 좋아하고 자빠졌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네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뻥칠 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야 임마, 너 같은 건 제자도 아니야 임마. 물고기나 실컷 잡아서 처먹어라! 그러고 예수님 가시면 이건 너무 어색해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온화한 민소로 안아주실까요? 야, 내가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너 진짜 열심히 잘 살더라. 내가 살아간 것처럼 희생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너 진짜 사랑하면서 잘 살더라. 착한 크리스찬으로 잘 사는 거 내가 봤어. 고생했어. 안아주실까요? 아니면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머리 좀 한번 받고 시작할까? 이러실까요? 선하지 않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색합니다.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선한 존재로 소금과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그러한 착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착한 삶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터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아무도 좋은 일 안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회사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운전하는 분들 계시죠?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번호 말고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떨까요? 나는 뉴욕 기둥교회 아무아무개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자동차는 착한 크리스찬의 자동차입니다. 막 운전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끼어든 사람한테 가운데 손가락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직장에서 명찰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마트에 갈 때든 식당에 갈 때든 어디를 갈 때든 주유를 할 때든 명찰 달고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명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 선하게 살아가는 뉴욕 기둥교회 아무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릴 수 있을까요?
욕 한마디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아마 불편할 겁니다. 개인적인 생활까지 저렇게 저 간섭하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됐지, 우리가 주중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평상시 삶까지 간섭하냐고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대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바뀌는 역사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기쁨이 없고 맨날 그냥 축 처져 있고 얼굴에 웃음기도 없는 사람의 삶에 희락이 나타나야 돼요. 맨날 평안을 깨는 인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지요. 참지도 못하고 성질 고약한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악랄한 사람이 선하게 자비하게 바뀌어야 되고요.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겁니다. 불친절한 사람이 있죠. 맨날 말 틱틱하고 그런 사람이 온유하게 변해야 돼요. 무절제한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거듭나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과 지금이 다르고요. 교육전도사 시절하고 막 살던 청년 시절하고 좀 달라요. 제 고등학교의 모습 때하고 다르고요. 고등학교 때 제 사진을 보면 눈이 싸나와요. 지금은 좀 부드럽잖아요. 좀 이렇게 처졌잖아요. 고등학교 때 눈이 이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싸나웠어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딴 사람 같아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다 자기를 만난 덕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이에요. 맞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한번 잘 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거 인생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임명받은 후 저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예배 기획 사역이었어요. 예배를 기획하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주일 예배 한 번을 잘 드리려고 준비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주일 예배에 투자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선곡하면 좋을까? 그 찬양의 가사는 뭐가 있을까? 이러한 주제 시리즈로 메시지들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이러한 영상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이런 디자인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 주보는 이렇게 뽑고 이런 문구를 넣고, 이때 조명은 좀 이렇게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음향 효과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메시지는 이런 걸 들었으니까 소그룹 모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다 주일 예배 한 번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도 제가 처음에 이제 초안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안 까먹을 수 있을까? 어제 들었던 설교도 까먹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설교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서 문구를 박자, 예쁘게 디자인해서 그때부터 했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날은 제 설교는 기억 안 나는데 슬라이드에 올라갔던 그림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예배 한번 잘 드리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예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예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삶의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기입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할 또 다른 예배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는 끝나겠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예배, 삶의 예배로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제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선을 행하는 일, 다시 말해 착하게 사는 거,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은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일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크리스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의미냐면 합리적인 예배라는 의미예요. 반듯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절부터는 어떤 것이 영적 예배, 합리적 예배인지 알려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 맞춰서 오라든지, 와서 기도로 준비를 하라든지, 예배 순서는 뭐 이렇게 하라든지,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라든지, 뭐 주일, 수요일, 금요일, 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예배를 드리라든지, 새벽 기도에는 꼭 참석하라든지, 뭐 무슨 찬양을 어떻게 부르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는 졸지 말고 귀를 열고 잘 들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더 관심 있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시는 거에 목을 맬 때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을 이제 함께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함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